아모스 2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6절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윤리실종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요구되는 절실한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뇌물로 인해 법정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을 단식합니다. 뇌물로 재판관을 매수하여 무고한 사람이 팔려가게 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사법체계를 굳게 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나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제도는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악에 눈을 감고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종교가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나시린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힘과 돈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함으로 가진 자의 불의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도록 돕는 제도와 사람들을 격려하고 옹호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예언자적인 비판은 필요한 역할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실 악에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악에서 돌아서고 저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온갖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잊은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8번째로 심판을 외치는데 청중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2절에서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의 죄와 13절로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지 책망합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은은 재물과 정당하지 않은 뇌물을 뜻합니다. 상대방은 뇌물을 주고 불의한 요청을 하고 받는 사람은 그 대가로 의인을 넘겨주어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무고한 자를 일컫는 용어일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사람을 유죄로 모는 것은 죄악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한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선포함으로 뇌물을 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은 앞문장의 동의어 반복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잘못된 판정을 받아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인 대신 가난한 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글자 그대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신 한 켤레는 뇌물이지만 이는 적은 뇌물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함으로써 재판을 굽게 하는 현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의를 버리고 불의의 삭슬 사모했습니다. 이들 삶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티끌 속에서 발로 밟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성적 타락입니다. 한 젊은 여인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성윤리는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의 모세율법은 이웃의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8절 말씀처럼 제단 옆에서 뻔뻔하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아모스는 제단에서조차 종교적 형식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은 이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잊지 말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신행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모리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아모리인들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모리는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고 탄탄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와 나스린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나스린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웃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듯 배은망덕한 백성을 무거운 재앙으로 누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주인은 없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발빠른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할 수 없고 힘 있는 용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에게는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15절 16절 말씀처럼 아무리 재능 있는 궁수도 민첩하고 날랜 기병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고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신행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처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던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선지자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시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행이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탐욕에 물질의 탐욕에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영원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